오늘 강단의 말씀은 한 교회만 있으면 지역 살린다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를 위해 기록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문을 살리는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기둥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둥은 눈에 막 뜨이지 않지만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기둥은 너무 중요한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의 축복을 받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있으면 지역을 살린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면, 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한 교회만 있으면 지역을 살린다고 영적인 이 배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대구에서 한 지역 또 마을에 그 이슬람 사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지금도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막 결사 반대한다고 막 돼지고기 이렇게 앞에서 왜냐면 이슬람 이분들은 이제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운동을 격렬하게 이렇게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영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저도 속으로 이게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속으로. 근데 이제 지금 차별 금지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송에 이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 이 사원을 짓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막 결사 반대해서 막 온 주민이 모여서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영적인 배경은 잘 모르지만 이슬람 사원이 하나 들어오면 흑암이 엄청 역사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속으로 막 응원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 사원 말고 교회가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참 힘드시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터전을 갑자기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또 났습니다. 또 이제 지역을 나아가서 또 한 나라를 이렇게 보면 중남미는 이렇게 천주교가 거의 국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남미에 가톨릭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톨릭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보면 특징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해서 저녁에 돌아다니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중남미에서 온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밤에 막 10시에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놀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제 가톨릭이 들어오면 이것도 하나의 우상 신전이잖아요. 그만큼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 우리 역사 자체가 완전히 무속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늘 이렇게 마을에서 굿판이 벌어지고
조금만 아파도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고 무슨 일만 있어도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하고 거의 뭐 고려 조선 시대에는 95% 거의 뭐 100%죠 이 무속인 배경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습니까? 바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세의 침략 속에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속에 깊숙이 이 무속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시대의 이 무녀들은 이렇게 천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을 보면 이제 세종대왕 어머니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이렇게 기록에 보면 이렇게 아들 세종대왕을 이렇게 시켜서 이제 가는 곳마다 전국에 이름난 무당들, 이렇게 술사들을 불러들여서 병을 낫기 위해서 굿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왕후는 이제 병에 걸린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명성황후, 우리나라에 명성황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아버지 흥성대원군이랑 엄청나게 그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명성황후가 이러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미신에 완전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아들 순종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완전 무속 배경, 사단의 배경 속에서 자녀들도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영험하다는 무당을 전국에서 총동원을 이렇게 해서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막 그 무속에 완전히 뿌린 겁니다. 조선 나라 자체가 가난한데 그 속에 돈을 막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모군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명성황후가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났는데 어떤 그런 무녀가 이 명성황후가 곧 왕궁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진짜로 명성황후가 50일 만에 황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당을 이렇게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자기가 이제 관우의 영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 안에 그 관우사당인 북간묘를 짓고 왕궁에서 살면서 질령군이라는 작곡까지 부여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명성황후도 이렇게 일본 그 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 우리나라도 엄청난 무속 배경 속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도 보면 우리 무속 빼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했잖아요. 전쟁을 끝없이 겪고 또 이 가정 가문마다 어려워지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 도산 안창호 이분께서 이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익이다. 그 지역에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미션홈 지교회 뭐 또 곳곳에서 다락방 열리고 하는데 이제 그 가정 현장마다 이렇게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 미션홈 지교회 이게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눈에 안 보이게 빛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이 선포되고 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으로 반드시 지역에 영향이 가야 한다고 말씀 주시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가문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또 특히 후대들이 살아나죠. 나라도 살고. 그래서 이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본론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누린 응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누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 배경인 구원의 배경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누려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씻어주셨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가정, 그 집은 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 보혈의 피 붙잡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서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죄에서 사단의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구원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오순절 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현장에 살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 달라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또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그 축복은 바로 수장절,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배경,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바로 이때 237 세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서 누리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에서 나오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너희가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흐름 따라.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이제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커피숍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현자매, 현주 형경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내용은 아예 안 들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게 들리더라고요. 저 포럼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같이 포럼을 이렇게 깊게 나누는구나. 그래서 이 강단, 이 말씀 이 자체를 이렇게 진짜로 정확하게 따라가는구나를 이렇게 현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또 되게, 그래서 현주 권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사진을 몰래 찍으셨어요. 제 사진을.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깊은 포럼도 나누는구나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고요.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속에 있으니까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흑암 경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예배 속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속에 있으면 빛의 경제도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까지도 회복이 되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으니 이 교회 안에 헌금이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주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누리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가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 자체가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고 현장 자체가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7일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강단 기도 수첩 말씀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것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하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강단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늘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질 만큼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완전히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깊은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한 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또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가정이 교회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발판 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의 후대가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동일한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